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종교는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1987년에 이 세상을 타계하기 전에 지금은 작고하신 절도산 성당 박희봉 신부님에게 24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지를 보냈는데요. 이 회장의 질문은 당시 카톨릭대의 정희책 교수에게 전해져서 그 정희책 교수님이 답을 준비했고 이 회장과 만나서 그 답을 설명을 해주려고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장의 폐암이 악화되어서 두 분의 만남은 미루어졌고 결국 답을 듣지 못한 채 이병철 회장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24가지,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것이지 왜 당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하나님을 왜 믿지 않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한번 몇 번째 질문이고 7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24가지 질문 우리 라이프비전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질문을 해도 다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막 줄줄쭉 대답을 할 수 있으시죠?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죄 때문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나오지 말아라. 나를 보고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 친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더니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반석 틈 사이에 서게 하시고 반석에 있게 하고서는 반석 틈 사이로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만을, 뒷모습만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뵀어요. 그리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비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나의 영혼과 내 육신이 분리됩니다. 이 사망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럼 나의 영혼의 죽음은 뭐냐? 나의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단절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6장 23장 23절 이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길을 따라가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우리에게 영생 얻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고 설령 나타나시더라도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이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가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유일한 계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우주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하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는 모세가 그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이 자기 있음을 자각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러 애굽 백성을 쳐 죽인 다음에 그것이 탄로 나서 바로 왕에게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그의 나이 몇 살이 되었을 때? 8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즈음에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자기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자기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40세에 그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그러한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나이 80이 되어서 그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꿈을 꿨겠어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그 꿈을 그러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이 바울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힘과 능력과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익혔으니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 시험하셨어요. 연단시켰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똘똘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나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바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이유는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하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을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져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나의 강한 것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망 천고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허락해서 바울로 하여금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스스로에게 의지할 힘이 남아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나타나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의뢰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그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떤 분은 전자겠지요. 어떤 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래도 내게는 뭔가 남아있어. 내가 요것 가지고 잘하면 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저는요, 사업도 망했고요, 되는 일도 다 막혔고요, 가능성도 1%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네요 라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소망과 꿈을 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는 사명을 주시고자 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지, 나 말고 누가 있어, 내가 바로의 궁정에 40년 동안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지식도 갖췄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려뒀어요. 철저히 모세는 깨어지고 녹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여겨졌을 그때에,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그러한 광야 40년 연단 속에 모세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야지, 내 영광을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그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하고자 할 때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이 바뀐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전도 회장을 좀 맡아주세요. 청년부 회장을 맡아주세요. 청년부 부장을 맡아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 힘으로 감당한다는 겁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큰 사명이건 작은 사명이건 간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사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영적인 것인데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 믿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우리처럼 생각했어요.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말도 잘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옛사람의 의지가 살아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옛사람 온전히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친히 약속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하려고 하는, 육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내가 옛사람 먼저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후자가 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부어주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새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하라고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하여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지금 크건 작건 간에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맡겨줄 줄을 믿습니다. 이같이 시시한 거 뭐 이런 건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그 어떠한 자그마한 사명 부담감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줄 믿고 그때 아멘하고 반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셨고 사명을 감당하는 만한 능력의 지팡이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너는 선교사 100명을 보내거라, 아니면 10명을 보내거라, 1명을 보내거라, 이러한 부담감이 올 때, 그러한 소원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크고 작은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러한 부담감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난 때는 언제였나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진 마지막 한계 상황이 아마 85세였던 것 같아요. 그 85세에 그 아내 누구죠? 사라가 그 첩을 줬어요. 하갈을. 그래서 그 첩을 취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뒤로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일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14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절 나타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때에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 창세기 18절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라스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75세 아이를 주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무려 24년을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성격도 참 이상하시지. 아니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지 마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바로 아들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환경을 의지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것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믿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다고 돈 의지하지 말고 지식 있다고 지식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힘이 있다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애간장을 타오게 하시고 환난을 처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말씀보다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떡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떡이 아닌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보면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와서 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려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다 죽어버린 다음에 그때서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겠다고 나서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상황 끝났습니다. 종쳤어요.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이미 나흘, 4일이나 지났어요. 얼마 전에 국경일이 아니라 공휴일이 사흘간 계속된다니까, 사흘이 며칠인가를 치기 위해서 인터넷에 수많은 조회수 1위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흘이 며칠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사흘은 3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흘은 사흘입니다. 4일입니다. 근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 사흘이 몇인지를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검사가 1위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나흘은 4일입니다. 장군 알지요? 예.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미 죽어버렸어요.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32절에 마리아의 반응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마르다와 마르다의 말은 똑같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해 야속하다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는 원망 섞인 표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우리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르다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마리아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같아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내 지금 사업이 지금 주님 늦게 나타나서 묻어나요. 전 영영 이제 끝나요. 절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빨리 나타나 주지 않으면, 속시간에 주님이 더 지체하시면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망하고 맙니다. 빨리 나타나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다급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히 나타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 모습을 애타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다급한 그러한 서두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얘들아 나사로 죽었다 이제 가자. 그때 상황 다 끝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나타나서 뭐하러 오시는지 차라리 오지 마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서 비로소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우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 포도나고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절단나고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속이 터질 일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다급한 사정을 그다지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꼴깍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생각하다 아마 김수희의 너무합니다를 부르었을 것 같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김수희가 애절한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너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은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은 수없이 봤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와주셔야만 됐던 겁니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어버린 게임이 종료되고 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는 주님 빨리 와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빨리 나타나는 것보다 주님 생각이 오히려 더디 나타나는 것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다. 우리는 주님이 빨리 나타나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더디 나타나야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빨리 나타나야 좋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더디 나타나시잖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디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기 때문에 주님이 시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빨리 오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그냥 고쳐주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에서 나았네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늦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려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드러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조그마한 문제,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도와주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 해결해 줬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자기가 발이 넓어서 이런 자기의 그 무엇인가를 내세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내세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누가 봐도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에요. 그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 그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9절부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같이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0절. 대제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야, 저 사람 이제 인생 끝났구나, 저 사람 망했구나, 저 사람 도저히 못 일어나, 저 사람 빚더미 있는데 저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더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렇게 다시 일어났대 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떨어졌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처지를 아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걸음을 지체하시고 더디 나타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더디 나타나신다고 내가 망했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난 때는 언제였나요? 요셉이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의대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독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나를 기억해 줘서 왕에게 호소하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 기대를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왕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면서 자기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해서 좀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몽차다가 됐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성경은 막 만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 2년 동안 기다렸지만 인간적인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거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를 접으십시오. 인간적인 기대를 접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기대를 가져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2년간이나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형편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8절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12절 그곳에 시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가길에게 해석하더니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내어 달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가 어디 있나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을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의복을 새로 입혀 왕의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그 신하가 왕에게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여 요셉을 끄집어내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maybe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다시 복직을 했거나 더 잘 되었다면 자기 고향 집으로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됐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요셉의 그동안 동안 그 오랜 동안 13년간의 여러분 종살이는 무엇이고 2년간의 또 감옥살이는 뭐가 됩니까? 헛수고예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를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어요. 지체하고 계셨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생각을 하시는,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2년을 지체했다가 요셉이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만 기대했을 때, 하나님만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꿀게 하여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삼아서 그 흉년 가운데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그 중근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을 흉년에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빨리 나타나셔서 빨리 역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고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깊으신 하나님께 때를 늦추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을 풀어주셨을 때 요셉은 이 지상에서 여러분 위대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고단한 여정 가운데 주님 빨리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돼요. 너무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너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좋게 하시려고 채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애를 더 너무 좋게 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현장에 뒤늦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시지 않고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금방 나타나시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다 지체하시고 나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때때로 늦게 우리의 삶의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늦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힘이 있다고 여기 자기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힘으로 하려는 시도를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왕년에 그 실력이 좀 있어서, 내가 왕년에 좀 자본이 좀 남아 있어서, 내가 옛날에 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놨거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줘도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걸 뒤집어져서 복구시킬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지 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느 상황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뭔가 좀 남아있다고 여겨줄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 부르짖고 울며 불며 하나님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가득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조그마한 문제를 주님께 나타내 해결해 주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좀 열심히 하더니 뭐 됐구만. 저 사람 옆에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도저히 전화위복이 불가능한 형편에 처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철야도 다니고 막 새벽야다 막 야단법석을 떨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네요. 기적이 나타났네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아하,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때때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후 주님께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주시기 위했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나타났어. 하나님 누구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위해 그 무엇을 감당하라고 부담감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